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8장 말씀으로 참 뭐가 진짜 부끄러운 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없음이 가장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이라 하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서 4개월에 걸친 긴 기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죠.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그렇게 귀하게 가져온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성전에서 책임 맡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거기서 소제와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이제 8장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그죠? 돌아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보니까 7장 8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다. 그리고 5째 달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0장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10장 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해 9째 달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5째 달에 도착했는데 9째 달이 됐어요. 한 몇 달 지났죠? 넉 달 정도가 또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넉 달을 여행해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넉 달이 지났어요. 그럼 넉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가 넉 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여행했으니까, 난 이제 휴가 왔다. 좀 쉬어야겠다 하고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했을까요? 에스라가 왜 지금 2차 포로 기한을 왜 이렇게 주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죠, 그죠? 7장 10절에 따르면 에스라가 뭘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온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여행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돌아왔죠. 또 7장 14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 목적이 뭐냐? 율법 교육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너희들 사는 지역이 안정되게 너가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해라 라고 또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 백성들에게 줄곧 한 넉 달 동안 뭘 했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뭐 했을까요? 말씀 가르쳤겠죠. 말씀을 혼자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그죠? 데리고 온 레위인들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도록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지 4개월이 지나서 이제 9째 달이 된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 넉 달 배우면 이렇게 되나 봐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고 한 넉 달,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따지고 이러던 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한 넉 달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생겨났어요. 떠오는 자가 생겨났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늘 들어도 그죠? 그냥 떠드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말씀 앞에 떨면서 이거 안 되겠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에스라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안 가고 있네. 정말 그죠?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요즘 큐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라. 지혜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음녀에게서 호리는 그저 이방 그 여인에게서 너를 지켜준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유혹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눈이 뜨여지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일부 방백들은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지도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배운 이 말씀을 들은 방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망했었구나. 우리가 살려면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그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2절에 거룩한 자손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있다. 자폰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방인들과 자폰,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말에 따르면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여기에 가담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아무나하고 결혼하면 안 됐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근데 이방인들하고 막 버젓이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전 각계각층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서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따름으로써 이게 뭐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참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참 이 시대에 정말 믿고 따를 목자가 참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건물마다 교회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만 잘하는 말쟁이 지도자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먼저 준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한 명, 두 명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게 과연 무조건 나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인하고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또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적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위 며느리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안 되고,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네. 오늘 말씀에서 과연 지금 이제 이방인 여인들하고 이렇게 막 결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 하는데, 그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해서 잘 산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 신명기 21장 앞에 보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쭉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쭉 뭐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그죠?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 중에 참 이렇게 너무 이뻐서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결혼해서 살아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결혼해서 살아라. 대신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죠? 전쟁 중에 죽은 그 여인의 가족을 위해 애국할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정식으로 결혼해라. 최대한 예를 갖추어라. 포로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정식으로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으면서요, 포로였던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허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율법적으로 무조건 자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밑에 뭔가 근본적인,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이방인과 자폰을 한 사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누구 있죠? 여러분 이제 다 그냥 생각나는 사람 웬만하면 다 결혼했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물론 첩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과 함께 할례를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도 한 민족이 된다고. 또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요셉도 보면요, 누구하고 결혼하죠? 요셉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네, 또 율법의 전달자 모세도 보면, 그죠? 누구하고 결혼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신명기며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유대인하고 결혼했나요? 모세도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의 딸 십부라와 결혼하죠.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모세가 나중에 광야 시절에 또 누구하고 살죠? 구스 여인하고 살아요. 에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하고 살아가지고 이 문제로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리죠, 그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모세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지도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네.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이방 여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그죠? 라합이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죠. 또 누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도 그렇죠, 그죠? 다말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 중에 아주 성공적인 경우로 아예 성경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룻 얘기 아닙니까? 룻. 우리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죠? 룻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성경 공부반에서 같이 나눴는데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은요,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인데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죠? 남편이 자기 땅에서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율법을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 이거 하나님 잘못됐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이방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방인과의 결혼,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앞에 바로 나온 자는 또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이, 혈통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방인들과요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렇게 말리는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 여인이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결국은 남편도 우상 섬기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보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너무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죠?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배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괜찮겠죠. 하나님은 허다한 잡족,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면요, 허다한 잡족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유월절을 같이 지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걸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자는 이방인도 받아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거 다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걸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희들 분별력도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한눈 팔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입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 참 악독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요, 사마리아에 그냥 바알 신전이 다 세워지고요, 바알 선지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양성을 하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막 죽입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왜 요 모양 옆구리 됐다고요? 아내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아내 때문에 아합만 잘못된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이방인들과의 자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므로 금하고 있는 거다. 그들의 우상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시기에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 느헤미야서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거든요. 느헤미야서 13장 23에서 27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방 여인을 데리고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데 그러면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절반쯤은 하고 절반쯤은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로 연결됩니까? 자기들 민족의 언어는 쓰는데 하나님 백성의 말을 쓰지를 못하면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로 됐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 말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죠? 세상 말이 뭡니까? 세상 공부. 세상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고, 영어, 수학, 국어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자가 이렇게 많다. 우리 자녀들 중에 많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버리는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죠? 막 가서 몇 명은 때렸어요. 야, 느헤미야는 참 이렇게 과격했구나. 그죠?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막 뽑아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누구 예를 들죠? 솔로몬을 예로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왜 말년에 신앙을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도 거역하는 그런 완악한 인생이 왜 되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수없이 삼아서, 그죠? 왕비와 처첩과 수많은 자기 딴에는요 나라를 붕괴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 서로 전쟁도 안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함께 싸우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이 오히려 자기를 물들게 하고 병들게 해서 노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 그대로 불신자와 결혼을 심각하게 제고해 봐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살다 보면, 그죠? 참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또 많이 갈등이 생기고, 가치관이 달라서 많이 힘들고,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또 경험도 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 만나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온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들 중에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었는데 믿는 분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 그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 또한 충실히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나 잘 세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멀리 가서 성교 못해도, 그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 잘 일구어왔다면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맡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죠?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앞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 그러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보내줘라. 무조건 이혼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 자유가 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나가겠다는 자를 그래 나가라고 이렇게 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뭘 하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나요? 네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안다면 네가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억지로 끌려서 막 남편이 나를 구타하고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나를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런 데 억지로 사는 거, 그거 율법적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면 그렇게 갈라서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게 사랑의 그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다. 율법적으로 이끌려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남편을 구원하시고 아내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참 오늘 보라양육 수료식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이 끝나면 진행되는데요. 수료식도 그죠? 참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식구들 먼저, 그죠? 우리 세 분은 식구를 이렇게 양육했고요. 또 한 분은 가족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정말 귀한 분을, 그죠? 그분들을 사랑으로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가깝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서 어쨌든 간에 교육이 다 끝나서 오늘 수료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육을 하신 분도 귀하고 대단하시고 교육을 받은 분도 귀하고 대단하시고 참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요,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경우들 많으시죠, 그죠? 우리 참 제가 온 지 3년 됐지만 많아요. 예, 믿지 않다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띄엄띄엄 오시는 분도 있고 늘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아내의 섬김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함께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가족 초청 예배를 또 준비하며 드리는 거예요. 가족 초청 예배를 할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때를 또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한 영혼이라도 이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회복된다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건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5월에 다시 또 이 가족 초청 예배를 놓고 여러분 또 명단을 써내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멀리 가서 전도 못해도 그죠?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자. 정말 이 기회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폭넓게 적용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뭐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 죄인이게요. 그죠? 예. 지금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지. 지금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통혼하면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다. 2절에 나오죠. 그죠? 거룩한 백성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인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해 살면서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서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죄라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섞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죄이고요. 이게 영적인 자폰, 영적인 이반 결혼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없는가? 이게 지금 사실 나에게는 이방 여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이방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가?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자꾸 예배 생활에 지장이 있고 교회 생활에 지장이 있고 말씀 기도 생활에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내 인생의 이방 여인이란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분은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방백들처럼 우리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당연히 여기며 해왔던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이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섞여서 살게 만들고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그걸 오늘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회개하면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서 영적 자본의 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가장 큰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방 자본과 같은, 가볍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단순히 TV 보는 게 이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TV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보고 기도 생활을 못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영적 자본이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맨날 틈만 나면 스마트폰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느슨해지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 그걸 먼저 찾고 있다면, 사소하게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게 심각한 야금 우리 영혼을 좀 먹는, 그렇죠? 심각한.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이게 쥐들이요 닭들을 잡아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 듣고 되게 웃겼어요. 예. 예. 닭들이 이렇게 앉아 돌고 있으면 쥐들이 가서 똥꼬를 갉아먹는다 그러죠, 그죠? 처음엔 똥꼬를 이렇게 갉으니까 시원한가 봐요. 예. 야금야금 갉으니까 그걸 그냥 쥐가 참 그렇게 갉아먹으면 닭들이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시원하다 해서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잡아도 먹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내장이 쏟아지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참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야 하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좀 먹고 잠식해가고 죽이고 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방 자폰과 같고 이방 혼인과 같은 게 뭐가 있는가, 그죠? 이거를 품고 이 이스라엘 방백들처럼 아파하고, 에스라가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에스라처럼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식구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도와야 되나,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방 여인과 같은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믿음 없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하나도 없이 그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다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떨며 반응하면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말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느헤미야처럼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분노할 일이고 통탄할 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이방 여인과 같은 것들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그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이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물질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보라양육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계성 집사님, 김수영 성도님, 정은영 학생, 조현진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죠? 네, 정말 시간을 한 주에 2시간씩 내서 열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걸 수료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이게 지금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또 함께 협조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그죠? 우리 심화반 이번에 수료하시는 4분 그분들께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한 분씩 전달해 드릴게요. 수료증 15-14호 김계성 1969년 2월 27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보라양육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네. 수료증 15-15호 이름 김수영 1961년 4월 1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수료증 15-16호 이름 정은영 1998년 10월 14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17호 이름 조현진 1995년 5월 2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축하하시는 분들 선물이나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 계세요, 우선. 네, 잠깐 서 계시는 거죠? 네, 앞에 잠깐 서 계시고. 우리 한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한번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참, 너무 이제 귀한 시간입니다. 그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씁쓸하시겠지만 잠깐만 앞에 서 계시고요. 우리가 너는 시냇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음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인도하리니 너를 인도하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은 손을 얹어주시고요. 이분들한테 손을 얹어주세요. 앞에 나오신 분들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8주간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하늘 언어를 알아가면서 정말 자손대대로 믿음의 창성한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혼이 되고 이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계기로 삼아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8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참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 진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김계성 집사님, 김수영 성도님, 정은영, 조현진, 이 귀한 이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귀한 아버지 자녀로 세워주시고, 정말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창성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으로 살아오려고 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 주여 4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한, 그 남편을 위한, 자식을 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성 집사님, 김수영 성도님, 정은영, 조현진, 이 귀한 이름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8주간의 귀한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 복음으로 또 양육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믿음의 역량도 다르고 각자 형편도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섰고 복음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련하여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초청하시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고집부리고 내가 뭐라고 거역하며 완고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네 주님 부르시면 따라갈게요 라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인생들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내 인생 내가 세우고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도 이 인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민희준 집사님, 윤부린 집사님, 이성아 집사님, 장선희 집사님 우리 식구들을 위해 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여기까지 섬겼던 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또 이 영혼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서
세상과 섞여 살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보라 수료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